반갑습니다.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 강의 1과 구원이란 들어가겠습니다. 네, 1과 그 에베소서 이제 조금 이따 보고요. 구원이란 무엇인가는 과거 받은 구원을 오늘 다룹니다. 근데 과거 받은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은혜로 받아진 것을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 믿음으로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집사님, 김선단 집사님, 한번 저기 읽어주시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이란 단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기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또한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등입니다. 예, 구원이란 말을 잘 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하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단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니까 그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된다고 표현하지요. 예. 잘못한 것은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지옥 간다.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원이라는 개념이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란스럽게. 그러면 좀 읽으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말들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혹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가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이 된다고 하다가 잘못 살아온 것, 즉 죄 지은 것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에서 받는 구원이란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도의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럽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그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쩔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쩔 때는 구원 안 받는 것 같고, 우리가 넘어지면은 죄책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과거의 은혜로 선물로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있어요. 과거 받아진 구원이 이미 은혜로 된 게 있고, 그리고 날마다 현재 믿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행위 믿음으로 그때는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구원이라 할 때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눠서 실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읽어주시죠. 성도가 은혜로 받았다는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중생한 성도들의 이성과 육체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부분은 무엇인지를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정리한 책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근영 목사에서 도서출판 서적. 서적. 이분이 이제 전에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서정교회 이렇게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80 중반쯤 되세요.
그 책을 가지고 더 읽어주시죠. 네. 아울러 이 책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져 죄를 짓는 경우의 그렇게 되는 것인지 또는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감안하여 근본의 예한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 교재를 개발하여 펴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러면 왜 넘어지는 건지, 그러면 뭐가 넘어지는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다루는 저 있으니까 어쩔 때는 본 받은 것 같고 어쩔 때는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혼란 속에서 사는 경우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근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과거에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과 현재 행위 믿음으로 받는 구원들을 잘 나눠서,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부활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나눠 갖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또 배웠고요. 그러면 일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받은 구원. 예. 본문 한번 읽어주시죠. 예. 과거 여기 이제 앞에 보고 읽으시면 돼요. 과거 받은 기억할 성부. 네, 기억할 성부. 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 말씀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라는 질문과 성경 앞뒤 문맥을 살펴 분석하여 답한다. 예, 질문 1번 이 읽어주시죠. 성경 구절에서 구원은 어떻게 얻었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 어떻게 얻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우리의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어떤 이제 의미입니까? 첫 번째 질문만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 칠판을 좀 활용할까요? 있으니. 그냥 그리 비출게. 네. 예. 좋으네요. 그렇게 해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그러면 너희가는 누구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물, 여기서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하고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에베소, 여기는 어디서 지금 누가 이 에베소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네. 바울 사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어디 교회에 쓴 거예요? 에베소. 네, 에베소 교회에 쓴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성도. 네. 성도들이 향해서 그러면 여기는 누구예요? 너희가 성도. 네, 에베소 성도잖아요. 네, 에베소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네.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얻었다 하고 이것이 이것이 너희 그러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성도들은 예. 여기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것을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잖아요. 예. 안 했다 이 말하고 있고 예. 그게 뭐냐? 은혜로 된 거고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은혜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선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질문 2번 한번 넘어갑시다. 한번 읽어주시죠. 질문 2번. 우리나라의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영과 육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 앞에 설명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고 하시죠. 질문 3. 아니 그 밑에 설명. 그 조금 전에 설명서 드린 거 있죠. 예. 보이시면 읽어주시죠. 질문 2에 대한 설명. 너희 에베소서 구원받은 성도나 사람 죄와 사망 아래서 죽어 있는 상태의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사람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므로 사람으로는 스스로 구원이 되지 아니함을 뜻한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에게서 났다 아니냐?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서 난다가 아니죠. 성도가 어떤 상태예요? 죄와 사망. 죄와 사망. 사망.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만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우리도 그래요. 예. 우리도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도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이 뭐하고 뭐가 그래요? 육만 그래요. 육만 죄 아래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영도 그래요. 6만. 아니 지금 현재 구원받기 전 상태에서 예. 구원받기 다 전 사망이에요. 상태에서는 구원받기 전 상태도 육도 그렇고 영도 둘 다 그랬잖아요. 예. 둘 다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못 살아나니까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은혜로 선물로 언제 했느냐? 그러면 은혜로 해준 걸 우리가 은혜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은혜로 해준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예. 몇 년에? 1년에. 예. 1년에 성육신해서 그 다음에 몇 년에? 33년에 어디서? 예,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원죄를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 못 박히. 원죄를 위해서는 대사 대신 죽음 예. 죽을 사태서 갖고요 원죄. 예. 그러면 여기 이게 은혜로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 대사 자범죄 예. 자범죄를 위해서 뭐 했어요? 대신 죽음. 대신 죽음. 아니, 이게 죽을 사니까 여기서 죽었고 여기서는 자범죄는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어. 대신 형벌 받았어요. 누구 대신? 내것 대신 예. 집사님 대신 예. 아들 대신 예. 애술이 대신 형벌 받아줬어요. 그럼 이게 몇 년도? 33년. 33년입니다. 그때 아직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신 형벌 받은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는 대신
대신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대신 행해서 우리에게 다그 율법을 완성시켜줘요. 완성. 그러면은 집사님이 지을 거, 지킬 거, 십자가, 저기 십계명 있죠. 내가 지을 거 십계명. 그것을 예수님이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33년도에 다 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그것이 뭐냐? 은혜로. 은혜로 선물로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 집사님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그럼 어떤 면에서 구원했냐? 이것은 법적인 면에서만 구원했어요. 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게 만족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십자가상에서 은혜로 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는 죄가 없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무죄 상태. 무죄 상태고 무죄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로 의를 입혀줘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이 대신 해줬기 때문에 의인으로 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정죄하는 것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죠. 그럼 어느 누구도 그래요. 그러면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죠. 넘어지지요. 넘어져 6절은요. 그럼 질문 3번 넘어가면서 봅시다. 여기 이제 설명 올려놓은 것은 보시면은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 3번. 예, 질문 3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구원은 어떤 방편에 의해 된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의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의 선물로. 방편으로 구원받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영도 죽고 네. 육도 죽고 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숨이 움직이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보다 죽었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래요?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 죽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겼다 이런 표현을 네.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은 목숨만 살아있는 상태지 네. 실제로 영이 살아날 때는 은혜로 선물로 권해줘요. 그러면 그것은 33년에 하신 것은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요. 4번 질문 넘어갑니다.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는 의미와 은혜의 방편으로 구원하심을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네, 여기 설명 올려놨는데요. 네. 한번 보이십니까? 4번.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우리 밑에 거.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써 구원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혹은 선물로 주셨으니 나로 말미암아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불이 비쳐서 잘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받아진 거 보면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그다음 5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번요. 질문. 우리 속에 있는 영이며
앞에 보셔도 돼. 모니터 보셔도 됩니다. 저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래요. 책자 예. 읽겠습니다. 질문 위 5번. 성경 말씀에서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영. 예, 영만 구원받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에베소 성도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뭐가 받았다고요? 영이 사망 아래 사망돼 있었잖아요. 사망 아래 있던 것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데 여기서 구원받을 때는 영이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막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영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만 영이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받고 선물로 받지만 그 다음에 몸하고 마음은 어때요? 아직? 못 받은. 몸하고 마음은 아직도 사망 안에 있어요. 죄와 사망 안에. 영이 구원 받은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중생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중생했다 말도 쓰고 거듭났다 말도 써요. 이제 또 다른 데서는 거듭났단 말을 주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듭났단 말은 영이 또 달리 표현하면 영이 살아난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이 살아난. 6번 질문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자기 견해를 써보세요.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영이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이 구원받은 것을 말할 때가 있고요. 이미 과거에 그 영이 구원받은 것 그걸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뭐냐면은 은혜 믿음으로 자랍니다. 이때는 은혜 믿음. 이때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현재 받는 구원을 했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행위 믿음으로. 이때는 무슨 믿음이요? 행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여기서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뭐라고 할까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보이지 않는 그 행위까지도 포함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마음이 포함돼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미래에 받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부활이라고 부활 때를 부활 이후 영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구원을 앞으로 이것을 차례차례 이제 나눠서 할 건데 과거 받은 구원 은혜 믿음으로 받고 현재 받는 구원 행위 믿음으로 받고 미래 받을 구원 이게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되는 것도 구원이라 할 때가 있고 여기 그 행위 믿음으로 현재 받는 것은 영이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잘하는 것도 구원이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것 여기 한번 잠깐 적어줘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 빠졌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빠졌네요. 여기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은혜다 말하고 선물이다 말하면 행위가 포함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행위가. 거기 안에 포함이 돼야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는 그래요. 네. 그런데 선물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포함이 안 선물은 어때요? 선물은 그냥 거저 거저 주면은 받는 받고 거.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받아야지 자기 것 되지만 이 하나님이 준 구원은 받기 싫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는 거예요. 강권자. 그래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은혜라는 것도 이 믿음은 은혜에 속한 믿음이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이렇게 긍휼의 사랑을 입은 것과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성신 하나님의 이제 중생케 했잖아요. 중생.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나눠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는 구원받은 게 영이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안 해요? 해요. 확실하죠. 그러면 나 때문에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해줬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락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하고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라 이거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길들여야 되잖아요. 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길들여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안 지워지네요. 네, 그러면은 예술 씨도 마찬가지요. 예술 씨, 나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씨가 구원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거고. 그러니까 예술 씨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거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준 거예요, 영은. 그런데 몸도 마음도 마음대로 어쩔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씨, 짜증 나면 짜증 내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골라서 써야 돼, 골라서. 근데 다 그래요. 예수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여기 읽어주시죠. 예,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을 보고 읽어주세요. 책을 보고. 구원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려운 역경에서 건져내어 좋은 환경을 주는 것 혹은 죽게 된 것,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으로 사망에서 해방시켜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망에서 해방시켜 생명을 주는 것만은 성도의 구원이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거기까지만 일자 보고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쓰여져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려운 역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진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아난 것도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을 또 살려주는 것을 구원이라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을 나눠서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죠. 첫째.
첫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사망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의 관계 때문에 구원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첫째 번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정리하면 7번 넘어갑니다. 7번. 질문 7번 읽어주시죠. 타락 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 어떤 관계 있었어요? 주인과 종이요. 예, 주인과 종 관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담을 만들어 놓고요. 만물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서 어디다 뒀어요? 에덴 동산에다 뒀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아담은 종이요, 피조물은 종이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피조물의 대표자고 그러면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고 종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인.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주인. 주인. 주인 마음대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지어놓은 원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주인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어놓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걸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인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것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인과 종 관계였다 그래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주님 부르면서 내 맘대로 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지만 또 배후에서 보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있잖아요. 배후에서는 그건 또 누가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 예,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있는 거고 내 몸에 그 육신적으로 세상께 배어져 갖고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마귀하고 세상하고 행복함을 내가 누려요. 그럼 세상에서 행복함 누리는 것이 행복해요, 안 해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행복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행복하지 않죠. 세상 행복도 행복은 행복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풍부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순간. 그런데 그거 하고 그런데 하나님 빼고 하면 그게 멸망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하면은 그게 영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 받은 것은 영만 구원 받아져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렇게 잘 다스리고 갈 부분들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주님 하면서도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속을 때입니다. 속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루지 아니하면은 분별하지 아니하면 나도 속아요. 우리가 속아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8번 질문.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죠? 사망. 모든 피조물이 사망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사망했다 그래. 그러면 사망했다면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거 우리가 전번에 봤지요. 그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 못 지켰잖아요. 그것이 이 들짐승이 누구하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던 뱀하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하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와를 다스리지 못한 게 드러났지요. 그리고 또 뭐예요? 들짐승이 들어온 것도 막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의 사랑을 뺏겨야 안 뺏겨요?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것이 영이 죽었다, 육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사망 아래 있다 이 말은 지금 현재는 사망세에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 지금 현재는 구원 받은 것은 예수님 닮은 것은 완전히 닮은 거고, 구원 받아진 거고, 그리고 영은 이제 살려놨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게 확실하고.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꺼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망 아래 있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도 사망 세력이 올라와서 그 악한 게 드러나서 막 쏟아놓을 때 있잖아요. 거기서 사망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폭우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너무 추워서,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망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때문에 이제 그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죄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질문 9번. 네, 김순남 집사님. 타락한 그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네, 선택한 자들은 어떤 관계로 구원하셨죠? 양자분. 예, 양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불렀대요.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 부르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생명 주셨고. 생명 주셨고.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양자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자는 친자요. 직접 낳은 거요. 다른 사람이 낳은 것을 데려다, 다른 자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을 기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양자로 입적을 해서 길러주는 아버지를 양자 관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길러주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양자 관계예요. 양자. 천국에 가면 원자가 되지만요. 예, 둘째, 또 읽어주시죠. 둘째.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바꿔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질문을 한번 볼까요? 10번 질문. 10번 질문까지 읽어주시죠.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십니다. 영을 살려준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영이 이제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닮아진 거 있죠.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 닮고 많이 닮고 이렇게 변질돼 갖고 오염된 거 있잖아요. 그 상태를 멸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사망, 미움, 이제 이걸 조금만 설명 조금 더 할까요? 이게 사망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미움의 관계입니다. 미움. 예. 미움의 관계잖아요. 미움받고 있던 영이 예.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생명이라고 하면 다리 바꾸면 뭐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이 미움받고 있던 자리에서 사랑받는 대로 옮김을 집사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고. 예.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당. 천당 가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가려고 해도 못 가.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영이 살았잖아요. 예. 살인을 받았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행위 믿음으로 실제로 살면은 뭐가 되냐면 영생이요. 믿으면 뭐요?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증거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뭐라고요? 멸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에서 어디로? 영생. 이것은 현재 받는 분 그럴 수 있어요. 현재. 이것은 과거에 이미 받은 것.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당해줘서 법적으로 했고 실제적으로 영까지 다 살려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게 각도가 잘 맞으면 잘 보일 텐데 너무 멀어서 그나요? 지금 잘 보입니다. 지금 잘 화면에 보입니까? 전에보다 더 괜찮아요. 네, 전에보다요. 그러면 이거 이만큼 당기면 더 잘 보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으세요? 예. 전에 거보다는 더 잘 보여요? 예. 그럼 좀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 봤죠? 셋째, 세 번째, 셋째 읽어주시죠. 셋째, 공의의 율법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된 하나님의 말씀 받은 백성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킴으로 공의를 만족시켜 의의를 입혀서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법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1번 질문 넘어갑니다. 아담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죄악으로 오염된 상태가 나타나게 된 것은 무엇에 의해 되었습니까? 무엇을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예, 하나님의 공정한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근거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하지 못한 것을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지키지 못하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사람 빼앗겨버리고 미움의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하와도 다스리지 못하고 뱀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것은 그것은 이제 그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원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악과는 직접 따먹잖아요. 이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누가 먼저 지었어요? 아담이 먼저 지었어요?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선악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예,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지요. 그러면은 그 아담만 죽었을까요? 하와도 원죄가 먼저 영이 죽었었을까요? 하와도요. 네, 하와도 영이 먼저 죽은 거죠. 죽은 상태에서 영도 죽고 육이 죽고 사망 가운데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안 죽었으면 안 따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그 후로 마음하고 몸이 오염되고 변질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전가되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
사람 속에서는요, 그 악한 게 들었어요. 제 속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은 지금까지 내 속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어쩔 때 속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집사님도 네, 경험하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그것을 많이 느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선하는 것을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는 선은 안 하고 악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말을 할 때는 그 바울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 담메섹 동상에서 만나갖고 25년이 넘어서 27년 정도 된 상태에서 그 로마서를 쓰고 있으면서 그 고백을 했는데, 근데 바울뿐 아니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안 보여.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으면 자기는 지킨 걸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가면은 이것이 손가락이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다가 다음에는 내게 돌아와요. 손가락. 예, 그 다음에 12번 보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법적 구원을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예. 12번 질문요. 계속해서 읽어요. 예. 넷째,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이제 저기 답하고요. 예, 설명. 공의의 율법, 하나님의 공정한 율법을 말하고요. 요구하는 모든 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지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얻은 의를 내게 입혀주심으로 나도 법적인 의인이 된 것을 법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 법적 구원이 완성해진 것을 예수님이 몇 년도에 해주셨어요? 33년. 예, 33년에 법적인 면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하고 실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넷째 넘어갑니다. 네, 읽어주시죠. 집사님, 김순남 집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법적 구원을 근거하여 영을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로 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방시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생한 성도들을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진리와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로 신의 속성을 입혀 길러주는 것을 현재 받는 구원, 성화 구원이라 합니다. 예, 질문 넘어갑니다. 13번. 예, 중생 읽어주시죠. 13번. 중생을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근거하여 성신 하나님께서 특별 역사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해방시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는 것이다. 예, 중생은 뭐냐면요. 어때요? 예수님의 법적으로 해는 어떤 하나님이 중생시켜요? 사랑. 아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중에서 성부 어떤 하나님? 구원은 성구원. 성 시키는 거는 하나님. 법적 구원은 어떤 하나님이 해줬어요? 성부 하나님. 아니, 법적으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성자지요. 성자 하나님의 성자 예수